오늘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9절 말씀과 50장 20절 말씀 두 곳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제일 첫 번째 책 창세기 39장 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함께요. 받들어 있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그의 아내임이라.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39장 9절은 주보에 끼워 놓으시고 이제 창세기 50장 20절로 가겠습니다. 맨 마지막 장 20절입니다. 함께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아멘. 자, 이제 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이 열매를 맺다. 옆에 사람에게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신앙이 꼭 열매 맺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이 열매를 맺다.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참 신앙이라면 반드시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신앙이 나무로 비유하면 뿌리라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열매가 나타나야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고 또 건강한 믿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장년부 또 중고청 또 아동부 이렇게 한 본문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큐티를 하고 있는데 장년부 매일 성경 교재에 보면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도 마찬가지 청매도 마찬가지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그룹 큐티 나눔을 할 수 있는 그 교재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작년부 이번 달 그 그룹 큐티 나눔 교재에 보니까 이런 서문이 있습니다. 7월의 주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번 7월 달 우리 큐티의 주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는 걸 이제 큐티하면서 여러분이 발견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다 안다고 자신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불순종을 정당화할 만큼 모호하지도 거창하지도 않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서 못하겠는데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거창하지도 그리고 애매모호하지도 아니하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그 교재를 통해서 우리가 네 가지의 삶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세상과 다른 거룩함. 세상과 다른 거룩함. 두 번째는 일상생활의 성실함. 일상생활 속의 성실함. 그리고 세 번째는 일편단심의 신실함.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신실함. 그리고 네 번째가 도끼가 빠진 온유함. 완악함을 버린 온유함. 이 네 가지입니다. 자, 한 번 더 다시 여러분이 매일 성경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열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세상과는 다르게 사는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 거룩함. 두 번째는 무엇이죠? 일상생활, 반복되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성실함. 성실함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변함이 없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는 신실함. 그리고 네 번째는 완악함을 버린 온유함, 따뜻함이라고 하는 네 가지. 이게 우리가 맺어야 할, 이 큐티를 통해서 맺어야 할 열매다라고 하는 것을 그 글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글을 보면서 좀 전율이 느껴진 건 뭐냐면 일주일 동안 요셉에게 꽂혀가지고 그래서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쭉 읽으면서 요셉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요셉이 맺은 열매가 이건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이렇게 들추어 보면 요셉의 삶에 맺는 열매는 세상과는 다르게 산 거룩함,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살아갔던 모습, 그리고 성공하든 성공하지 않든 노예가 되었든 사랑하는 아버지의 자녀였든 어떤 환경에서도 늘 변함없는 신실함, 그리고 형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온유함이 있는 자였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큐티에서 추구하는 4가지 열매하고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그 요셉이 맺은 삶의 열매가 일치하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참 기뻤습니다.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4가지의 열매를 맺은 삶인데,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이 4가지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 그건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그러면 오늘 창세기에서 요셉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길래 이런 4가지의 열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는 거룩함, 그리고 늘 일상생활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변함이 없는 신실함,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신실함, 그리고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 오늘은 요셉의 2가지 신앙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요셉의 신앙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임재신앙. 임재신앙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임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창세기 39장 9절을 한 번만 더 같이 보겠습니다. 주보에 끼워놓은 창세기 39장 9절을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하는 이 요셉의 고백입니다. 요셉에 대한 내용은 사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정말 사랑받던 아들입니다. 채색 옷을 따로 해입힐 만큼 귀한 정말 아들입니다. 옥동자같이 그렇게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동생 요셉을 미워해서 결국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유업하기도 하고, 그게 안 되자 오히려 요셉을 이제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게 우여곡절 끝에 애굽으로 왔고, 그리고 보디발이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국정원장 같은 국방부 장관 같은 어떤 군사력을 통솔하고 있는 바로의 측근이었던, 바로왕의 측근이었던 보디발의 그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사람이 성실하고 얼마나 또 똑똑하고 또 열심인지, 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또 복을 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사인 보디발에게 눈에 들었어요. 그리고 그 요셉이 정말 고속 승진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표준세 번역으로 보니까 그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보다 높은 이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제 인정받는 그 보디발의 집안에, 그냥 이 보디발의 집안은 그냥 개인적인 우리 집안 같은 게 아니라 정말 대단한 유력자의 집안인 거죠. 그 집안의 가정 총무가 되어서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다 결정하고 행할 수 있을 만큼 보디발이 전적 신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도 안정이 되고, 비록 종으로 팔렸지만 종으로 취급되지 아니하고 그 가정의 집사처럼 총무로서 점점 안정이 되고 좀 잘 나가는가 싶더니 또 이제 어려움이 와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표준 세 번역에 보니까 마님이라고 번역을 했다가 마님. 이 마님이 자꾸 이제 이 요셉을 이제 유혹하는 거죠. 자꾸 이제 동치미를 먹자고 하는 거죠. 동침하자 하는 거죠. 요셉이 이제 계속 몇 번 얘기했으니까 마님 안 됩니다. 뭐 이제 했는데, 얼마나 여성들이 또 이게 한번 그 욕망에 사로잡히면 집요한지, 그날은 아예 작정하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물리고 요셉과 단 둘만 남게 됩니다.
아예 노골적으로 요셉의 옷자락을 붙들고 옷을 벗기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그때 요셉이 외친 말이 오늘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그 마지막이 뭐예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외치죠. 자, 저를 보세요.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뭐냐면, 사실 이 당시에 노예, 종이라고 하면 무슨 아니오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종이. 주인의 말에는 그냥 예스밖에 할 말이 없는 게 종인데, 근데 이 요셉은 얼마나 당당한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자 아니요, 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유혹 앞에서 노라고 외치는데, 근데 그 노라고 외친 이유가 뭐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뭐 못생겨서도 아니고 뭐 아니면 불이익당할까 봐도 아니고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그러면 이 중요한 순간에 요셉에게는 뭐가 작동된 거예요? 믿음이 작동된 거예요. 믿음이. 유혹 앞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게 된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꿰뚫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다 라고 하는 걸 요셉이 느끼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큰 악을 행하리까? 그러면서 거절하는 거죠. 저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신앙 있는 사람 아니에요? 어떤 것을 결정하든, 어떤 결정할 때, 어떤 것을 서류로 사인할 때, 아니면 어떤 어려움 당할 때, 어떤 고난을 만날 때, 또 좀 상처되는 일을 만날 때 전혀 하나님이 의식되지 않는다. 전혀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그 강력한 유혹 앞에서 덜컥 겁이 난 건 보디발의 아내의 제안을 거절하여서 당하는 불이익보다 더 두려운 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게.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셉이 하나님을 의식했다,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하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재신앙입니다. 임재신앙.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 둘 중 하나입니다. 마치 공기와 같습니다.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숨을 쉬고 누리며 삽니다. 그래서 공기의 고마움을 알고 공기를 느끼며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의식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은 지금 신약의 우리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데, 의식하는 사람이 있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폐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속 영상 인지 능력이라는 게 부족하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연속되는 영상을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폐아들은. 자, 한번 이렇게 저를 보시죠. 이게 물수건이잖아요. 물수건. 이 물수건이 있는데 물수건이 없지요. 그대로 물수건이 어디 있습니까? 물수건이 어디 있죠? 물수건이 뒤에 있습니다. 물수건이 여러분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은 연속 동작을 보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도 물수건이 지금 목사님 뒤손에 감추고 있다는 걸 여러분은 압니다. 정상인들은. 근데 자폐아는 그 영상을 연속으로 연결시킬 능력이 없답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내 눈에 안 보이면 그러면 흥분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불안해하게 되는 거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영적 자폐아들이 많다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연속 동작으로 우리 인생을 놓고 전반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너희 안에 이성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계시해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봄, 여름, 가을 사계절이 있는 거,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거, 그리고 또 생명이 씨앗이 심겨져서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고 꽃이 피고, 그리고 또한 겨울철이 되면 다시 또한 죽은 것 같다가도 다시 봄이 되면 살아나고 하는 이 생명의 신비,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시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만 눈을 열고 돌아보면 이게 어떻게 우연일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과 그리고 또한 예정 없이 계획 없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잊어버려서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도우심으로 살아오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없다? 지금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없다? 우린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았고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없다라고 말하는 건 영적 자폐아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물론 이건 청년들에게도 하는 이야기지만 너는 청년의 때에, 여기서 청년이라는 건 인생의 전성기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저 잘 나갈 때, 내 힘으로 내 인생은 뭐 얼마든지 나는 잘 살 수 있어, 노력하면 나는 잘할 수 있어, 내 인생은 내 거지 하는 이 청년의 때, 너는 그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자, 한번 더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자,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청년의 때, 지금 전성기이고 잘 나가고 그리고 또한 건강하고 힘있고 그래서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 하는 그 청년의 때, 그때 창조주를 기억해라. 곤고한 날이 올 거고 나는 아무 즐거움이 없어 하는 그런 슬픔의 날이 올 수 있어. 그때 하나님을 찾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지금부터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청년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청년하고의 삶이 같을 수 없겠죠.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성도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성도하고 어떻게 삶이 같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청년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랜덤이라고, 인생은 되는 대로 되는 거라고, 그저 남들에게 피해 안 주고 그리고 내 즐길 것 즐기면서 양식껏 살면 그뿐이라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노력하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거라고. 여러분, 왜 선악과를 먹은 게 죄일까요? 선악과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선악을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좋고 나쁨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뭐 계획함이 어디 있어. 그저 열심히 내가 살면 되는 거고 노력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살다가 한 번 살다가 인생 끝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청년들, 하나님을 기억하는 청년들은
나는 우연히 태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랜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내가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육신대로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사명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사명.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면, 나의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나의 사랑하는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면 내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실까? 나의 사명은 뭘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걸까? 묻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좋은 대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왜 우리 상한 젊은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까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상하는 예수를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청년들은 5,000명분을 깔고 앉아서 다 먹어치우는 사람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사람을 부자라고 그럽니다.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사명은 5,000명을 먹이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상하는 미래교회 아들, 딸 가운데 이런 인생들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그 실력을 있으려면 공부해야 되죠. 그래서 요번에 돌아가셨죠. 그 포항의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이었던 김영길 박사님인가요? 그분이 늘 학생들한테 하는 말이요. 공부해서 남주자. 공부해서 남주자. 공부해서 남주자. 공부해서 나 잘 먹고 나 잘 살겠다는 건 그건 세상의 성공 기준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공부해서 남주자. 열심히 실력 키워서 섬기자. 5,000명을 먹이는 인생 돼보자. 그렇게 꿈을 꾸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니까. 왜 오늘 요셉이 세상과 다르게 살았을까요?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그리고 또 심지어는 억울하게 종살이하고 감옥 생활하고 그러면서도 왜 나는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사로 살 거다.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할 줄 알게 된 거. 그건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성실하게 삽니다. 어떻게 성실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요셉의 신앙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섭리신앙입니다. 자, 창세기 50장 20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저를 보세요. 인생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눈이 오늘 창세기 50장 20절에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여기에 멈춰있는 인생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렇게 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피해의식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도 나한테 큰 짐이고, 그리고 또 늘 인생 살아보면 늘 고난뿐이고, 그리고 늘 힘들고, 그래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여기에 머물러 가지고 늘 상처, 후회, 아픔, 이거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요셉이 보세요. 그 형들 앞에서 형들을 용서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하였지만, 만약에 여기까지 요셉이 여기에 매여 있었다면 여러분 형들 만나면 애굽의 총리가 된 이상 정말 갈갈이 찢어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원수가 아플 수 있으니까 얼마나 이 울분 미움이 가득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하였으나, 여기에 매인 인생은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인생 되지 않느냐고 그러고 낙심하고 그리고 분노하고 다 자기한테 이렇게 얻어가려고만 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지는 않고 다 빼앗아가려고만 하고 하는 그런 피의식과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 다음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은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게 섭리신앙입니다. 섭리신앙. 섭리라고 하는 게 뭐죠?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그게 세상의 삶이지만,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래서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온유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어요. 용서를 흘려보내잖아요. 따뜻하잖아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일로 원한 갚지 않습니다. 형님들의 조카들까지도 제가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뭐죠? 섭리신앙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면 섭리신앙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합니다. 나는 안다. 우리는 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붙잡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구하는 거죠. 팬케이크 있잖아요. 팬케이크요. 팬케이크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런데 그 각각의 재료들은 정말 맛이 없습니다. 팬케이크에 들어가는 재료가 뭐죠? 밀가루, 날달걀, 소금, 설탕, 베이킹 파우더, 버터, 이런 건데, 발음 좋죠? 버터. 이런 것들인데 각각의 재료는 맛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맛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음식하는 사람이 적절하게 배합하고 그래서 불에 구워내면 아주 맛있는 팬케이크가 되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쓴맛, 단맛, 어떤 인생의 내용들이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자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는 이게 너무 인생의 쓴맛인데, 너무 괴로운 일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대요. 세상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그래서 용서할 수 있었고, 그리고 요셉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옥에 갇혀 있든지 강간미수범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든지 아니면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떵떵거리고 애굽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그 성공자일 때도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왜요?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그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두려울 게 없어요. 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모르세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고 묵상하다가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는데, 유튜브를 이렇게 영상을 이것저것 이렇게 보다가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그분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외국분인데, 근데 이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이분은 16살에 아주 꿈 많고 생기발랄하고 예쁜 아가씨였는데, 근데 운동을 너무 좋아하는데 특히 운동 가운데 수영을 좋아했대요. 그런데 이제 그 물 밑에 감춰져 있는 바위를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뛰어 들어가가지고 다이빙을 해가지고 그 바위에 머리가 부딪혀가지고 목뼈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척추가 완전히 나가가지고 어깨 밑으로 완전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16살의 그 생기발랄하고 꿈 많던 아가씨가 하루아침에 전신 마비가 되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자매가 지금은 이 입에 붓을 물고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세계적인 화가가 되고, 그리고 얼마나 목소리가 아름다운지 그 휠체어를 타고 전동 휠체어를 타고 그리고 간증하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천상의 목소리예요. 그래서 음반을 내고 그래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자매인데, 그 자매의 간증 내용 가운데 제가 두 가지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남편이 있어요. 참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해서 그 남편이 아주 정말 수족이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편이
잠에서 깨어나면서부터 씻기고 밥 먹이고, 그리고 또한 변 갈아주고, 화장실 가서 또 하고, 또 그리고 또한 옷 갈아입히고, 어디 외출하면 차 태워 보내고, 모든 걸 남편이 다 해야만 해요. 근데 이 남편하고 둘이 얘기를 해요. 여보, 천국은 어떤 곳일까? 지옥은 어떤 곳일까? 이야기하니까 남편이 그래요. 천국은 아마 당신이 지금은 이렇게 온몸이 마비되어 있지만 천국에 가면 완전히 자유케 되어질 거야. 손도 발도 마음대로 쓰게 될 거야. 그리고 천국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정말 좋은 곳이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존이라고 하는 이분이 하는 그 말에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여보, 내가 아는 천국은 지옥 속에서도 주님을 발견하는 거야. 나는 그 말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지옥 속에서도 예수님을 보는 거야. 그게 천국이야. 여러분, 이 자매는 지금 지옥 같은 삶을 삽니다. 온몸이 마비돼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밥 하나 먹을 수 없고, 소대변을 가를 수도 없고, 옷을 갈아입을 수도 없고, 어디 갈 수도 없고, 그리고 완전히 지옥 같은 삶을 사는데, 그래서 자기는 천국에 가야만 천국을 누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옥 같은 삶인데도 거기서 주님을 보니까 거기가 천국이더라는 거죠. 자기는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온몸이 마비돼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나를 불행한 인생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지옥 같은 삶에서 나는 주님을 보기 때문에 난 여기가 천국이라고. 여러분, 진짜 천국은 어딘 줄 아세요? 환경은 지옥인데 거기에 주님이 계시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천국 같은 환경인데 거기 주님이 없으면 거긴 지옥이에요. 천국과 지옥은 주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예요. 여러분의 삶이 내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이 그 속에서 주님을 본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주님,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너는 내 양이라고 사랑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이 볼 수 있다면 환경이 지옥 같아도 거기는 천국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잖아요. 마비된 몸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요. 또 하나, 이 조니는 평생을 병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병 고쳐달라고. 이 마비를 좀 풀어달라고. 혈액순환이 좀 잘 되고 뼈마디가 다시 움직여서 예전처럼 좀 걷기도 하고 예전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육신의 병을 좀 고쳐달라고. 왜 안 그렇겠어요?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병은 고쳐주지 않으시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저는 우리 상한 성도들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읽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마가복음 1장을 읽는데 예수님이 지난 밤날까지 밤새도록 저녁 늦게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저녁 늦게 제 아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는데, 근데 베드로가 막 웅성거리는 소리를 보고 깨어났는데, 이른 새벽부터 또 환자들이 막 밀려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병 고침을 받으려고. 근데 주님은 그때 마가복음 1장 35절에 한적한 곳에 가셔가지고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이 얼른 일어나가지고 이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어디서 기도하신지를 아니까 거기 찾아와서 예수님, 지금 주님 찾느냐고 난리가 났어요. 빨리 가셔서 지금 그들을 고치셔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나는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나는 전도하러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 앞에 병 고침 받으려고,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도움 받아가지고 왔던 그 사람들을 뒤로 하고 다른 마을로 가버리세요. 그때 조니가 이 말씀을 읽고 상처를 받은 거예요. 마치 자기가 이른 아침에 예수님 앞에 기대하고 육신의 몸을 고침받으려고 주님을 찾아갔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자기가 거절당하는 그 마음을 느낀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주님이 외면하고 가셨구나. 어떻게 주님이 그러실 수가 있나. 그런데 좀 더 정신을 차리고 묵상하고 묵상하다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주님은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의 병 고치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물론 필요해서 도움을 구하는 자들을 외면하실 수 없어서 너무 그들이 불쌍해서 주님이 고쳐는 주셨지만 주님이 원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목적은 따라하겠습니다. 전도하러 오셨다. 그러면 전도가 뭐예요? 주님이 전도하러 오셨다고 하는데 전도가 뭐지요?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건 마치 돈이 없는 사람이 돈 문제 해결되고 그리고 육신의 병 앓는 사람이 병 고침을 받고, 물론 주님이 우리를 구하시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으리라 하셨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강하시니까 여러분 때로는 병 고침의 은혜를 주시기도 하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주님의 궁극적 목적은 병 고치려고 오신 게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조니를 만지기를 시작하세요. 그렇게 병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주님은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 말씀 전도하러 오셨다? 이 말이 뭘까? 왜 그래서 주님이 그 아침에 찾아온 환자들을 다 뒤로하고 왜 다른 마을로 가셨을까? 주님이 전도하러 오셨다는 모습이 무엇일까? 그렇구나. 죄를 씻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였구나 깨달아요. 그리고 이제는 이 조니가요, 자기의 망가진 마비된 육신을 보는 게 아니고 자기의 내면을 보기를 시작해요. 내면을 바라보는데 감사가 없어요. 자기 내면에는. 왜냐하면 여전히 불만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돕는 남편에게 감사하고 고맙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신경질 내고 짜증을 내고, 그리고 온몸이 마비된 상태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너무나 분노가 있고 울분이 있고 화를 내고, 그런 자신의 내면의 속사람의 모습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내 내면의 이 속사람, 이 망가진 이 속사람을 구원하려고 오신 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기를 시작해요. 예수의 보혈로 신경질 부리고 분노하고 화내고 밉고 짜증나고 불행하다고 생각이 드는 이 내면의 병든 자아를 치유해 주십시오. 남편에게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지 못한 내 모순과도 같은 내 악함을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그저 살았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그때부터 영혼이 치유함 받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어요? 밝아지기를 시작했어요. 여전히 지금도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이분은 여러분 휠체어를 타고 다니세요. 근데 전 세계를 다니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데, 근데 얼마나 미소가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제 내면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속사람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기쁘고 감사하고 따뜻하고, 그래서 고난받는 사람들 있으면 진정으로 그를 위로해주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주고 정말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두 가지의 신앙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원래 요셉의 신앙은 좀 더 있지만 시간 관계상 또 두 가지만 나눴습니다. 하나는 뭐죠? 하나는 뭐죠? 임재신앙. 또 하나는 섭리신앙. 섭리신앙. 이 두 가지 신앙 고백을 여러분이 붙을 수 있기를 축복해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진짜 믿으면 네 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식으로 살지 않아요. 남들도 다 그런데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여러분, 남들과 똑같이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제가 가끔 우리 주한이 주영이나 성준의 영주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주한이 주영한테 네 아빠가 목사야. 아빠가 목사이기 때문에 너희는 다르게 살아야 돼. 그게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근데 그래서 다르게 살 수 있다면 나는 그건 영광인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 다 그래도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다르게 살아야죠. 그리고 성실해야죠.
거짓되게 살지 말아야죠. 불의하게 살지 말아야죠. 그리고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으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으니까,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온유할 수 있는 거죠. 따뜻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변함이 없는 거죠. 왜? 그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환경에 상관없이 따라야 되니까. 그런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